10년 전쯤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백윤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배우가 여기서 열연을 했습니다. 내용이 뭔고 하니 학교만 갔다 오면 얻어맞고 오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만 가면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안 맞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여지없이 뭐 학교 가면 불량 친구들한테 불려가서 뭐 고초를 당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싸움을 좀 잘할 수 있나 해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도서실에 가가지고 무협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보면서. 근데 뭐 그렇다고 안 맞을 수는 없죠. 근데 도서실에 그 특실에 거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군고 하니까 이 15년 전에 전국 싸움을 제패했던 은둔 무림의 고수가 이제 도서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알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이제 싸움의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뭐 전수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를 한 명씩 제압하고 뭐 이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철부지들의 싸움도 있지만은 다른 싸움들도 있죠. 그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하는 것 자체가 이 거래처나 경쟁업체와의 이 싸움 아닙니까, 그죠? 동네 구멍가게, 치킨 가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은 싸움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싸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서 머리에 투구, 뭐 흉배, 뭐 허리띠, 방패, 칼 이런 쭉 무기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누구랑 싸우는 거냐? 아주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영적인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특별히 강조했던 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교제죠. 교제,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악한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이 자격이나 어떤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싸움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기술. 그게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딱 12명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의 아이콘이죠. 변절자 아닙니까? 그죠? 스승을 팔아먹었던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이런 평가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못된 인간이다,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하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세무 회계에 능했던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했습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자,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것들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거는 싸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끝날 때쯤 딱 되면 후회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이런 생각을 딱 넣어 주었을 때, 아하,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구나 하면서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이 괴계를 쫓아내고 물리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 나는 그럴 수 없어, 악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가룟 유다 어떤 사람 되었을까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고 충성하다가 복음 잘 전하고 순교하고 베드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팔고 나중에 후회하고 돈 되돌려줬는데 받지도 않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다가 나무에다 목을 매버렸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바위 위에 떨어져 가지고 시신이 크게 훼손되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와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기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까지 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어떤 싸움의 기술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과 싸우는데 투구도 필요하고 가슴을 붙이는 흉배도 필요하고 허리띠도 필요하고 방패도 칼도 다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충만하라. 항상 힘써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집은 사탄의 잔칫집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있는 집은 사탄이 얼씬도 거르지 못하는 사탄의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막 싸우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이게 바로 기도가 없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성도가 기도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사탄은 일단 긴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졸리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다른 데 정신 팔리게 만들고, 드라마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방해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셨다. 자기를 제한하셨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9절 18절에 보면은 이 기도를 할 때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성도들 중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전체 부부가 아주 잘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집은 여자 집사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자녀들도 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가정에 그 집사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남자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정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자기 자식, 자기 사업, 자기 미래, 이기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중보기도의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자, 대열이 쭉 이어져서 가는데
맨 뒤에 뒤처진 그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아이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뒤에 처져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미를 공격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정식으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나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이 소식을 알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너 빨리 젊은 친구들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대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젊은 친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벽돌 굽던 노동자들이었잖아요.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뭐 치고받고 대충 하겠지만은 정식으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기는 어떻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노예살이 하다가 막 급하게 뛰쳐나왔는데요. 근처에 돌 같은 거, 뭐 나무 같은 거, 뭐 이런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뭐 합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17장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야말로 진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왕권 수업 받으면서 뭐 칼 쓰기, 창 쓰기, 활 쓰기 이런 거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집트 왕자 시절에 그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몇 번 탁탁 치니까 다 죽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모세는요. 사람의 급소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그 훈련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이런 전쟁 벌어졌을 때 모세는 일단 칼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맨 앞에 딱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들을 탁탁탁 치면서 적들의 이 선봉대를 갖다가 완전히 섬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기가 죽고 이스라엘의 기가 살아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집트의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작전 명령 하달한다. 자, 지금부터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가운데를 터줘라. 지는 척하고 일단 후퇴해라. 그러면 그놈들이 깊숙이 들어올 거다. 그럴 때 양날개를 싹 접어가지고 포위하고서 이들을 섬멸시킨다. 뭐 이런 작전.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빠지고 애송이 같은 여호수아 딱 앞에 세워놓고 본인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출애굽할 때 지금까지 르비딤까지 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나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기도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본인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자, 성경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한참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손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잖아요. 아하, 이거구나 그러면서 돌 하나 갖다가 딱 앉혀놓고서 양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었습니다. 안 내려오게. 이게 무슨 뜻이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에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시절 유다 민족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짜 어디 도망치거나 헤어나올 방법이 없이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했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너무 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시녀들 전부 다 금식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막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전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시나리오도 그런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이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쉬는 건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다.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은 이 기도의 파워와 기도의 능력과 사명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쓰셨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로마 군인이면서 이방인이었지만 쓰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그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하여 두 손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시켜줬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에 목회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사람인데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던 위대한 느헤미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술잔을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 동안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고 방해 공작에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빠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악마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다 공부 잘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유명 대학 출신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부정부패 저지르고 있잖아요. 권력을 남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 내용이 뭡니까? 후원금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 나 옥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 방문객들 많게 해달라.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제목을 놓고 나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주의 종들 뒤에는요, 그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부탁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때 바울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족한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회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말썽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교회가 망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변질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저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삐지셨습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회라고 하는 기능이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 당회의 결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기도가 빈약하면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바로 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성장하면서도 기도했고, 대통령에 출마하면서도 기도했고, 남북전쟁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기차역으로 많은 고향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답니다. 그때 기차 타기 전에 링컨이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당시에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만찬을 즐기고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었답니다. 자, 그날 밤 머독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포성 소리가 들리니까, 꽝꽝 하고 들리니까 뭐 불안하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 깨다 하면서 새벽녘이 되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귀신 소리도 아니고 막 흐느끼는 소리가 귀에 막 거슬려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우는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새벽에 문 열고 그 소리가 나는데 쭉 따라가 보니까 복도 안으로 쭉 대통령 집무실 문 틈에서 나오는 소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링컨이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심히도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바삐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들은 머독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링컨을 누구보다 존경하게 됐고, 그를 돕는 일에 앞장섰다고 그럽니다. 야전 막사에서 그 링컨이 또 이 야전에 있을 때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얀 수건을 막사 앞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미국 육군 전투 교범에 위대했던 전투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 이유는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버트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부제일교회 목회하면서 다 감사하고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기도 인원이 현저하게 적어요.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자, 금요 집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중직자들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도의 불길을 좀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0명 이상의 기도의 용사를 좀 모집하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금요일 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 여러분 금요일 밤 뭐 하십니까? 홍대 나가십니까? 불금을 즐기십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받으셨다면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셔서 그 사무실 앞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금요일 저녁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라는 거예요. 자, 2017년 우리 서부제일교회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서부제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능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부족한 종,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2017년 정말로 영적인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